할렐루야.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대문을 두드린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이제 기독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두고도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기독교의 무리들이 와서 베드로를 구출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경비 체제를 엄중하게 했습니다. 4명을 한 조로 한 경비들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지키는 가운데 정작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평안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긴장하여 선잠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 깨우고 감옥 밖으로 인도하기까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료 사도였던 야고보의 순교 모습을 보았음에도 베드로가 이토록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2번 잡혔다가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한 번은 공회의 위협을 받았지만 이내 풀려났고, 다른 한 번은 옥에 갇혔으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에게 체포당하였을 때 이런 2번의 사건을 생각했겠지요. 자신이 체포당하거나 죽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이며 섭리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체포하고도 불안해했던 헤롯과는 달리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런 거지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가장 신망받던 지도자인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고 절기가 끝나는 대로 사형당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모여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드로를 경호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무기가 바로 권력이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무기는 군중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난국을 타개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삶이었고 신앙 자세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며 최대의 무기입니다.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로 다시 가볼까요?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은 탈출이나 구출을 엄두도 못 낼 만큼 삼엄하고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양옆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병사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나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죠. 베드로 자신도 탈출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푹 자고 있었거든요. 감방 안에서도 2 사람의 경비병이 있고 문 밖에서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환한 빛이 감방을 비추었는데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7절, 8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가 아니라 환상인 줄 알았어요.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 천사가 곧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죠.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미처 문을 못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데 보고 네가 미쳤구나. 그럴 적에 로데는 계속해서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하고 힘써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또 그래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가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정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아본 로데라는 여자아이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의 믿음이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놀라는 그 사람들을 보고 조용하라고 하고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던 일을 알려주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교만한 헤롯은 벌레가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헤롯이 그토록 노심초사하여 죽이려 했던 베드로는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옥에서 풀려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체포당함 같은 위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쇠함을 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헤롯의 간악한 행동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증거되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흥왕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여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인하여 불이익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돌아보아 승리토록 하시며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